하나님 이번 시험 기간에 점수를 잘 주시면은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새벽 기도 내가 왜 나가야 되지?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서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서원이 뭘까요? 서원이란 하나님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는 네데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자어로는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움.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서원이 등장하는데요.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율법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가장 유명한 서원은 바로 한나의 서원 혹은 입다의 서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원은 언제 할까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A를 해주신다면 B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야곱, 입다, 한나의 서원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주로 시편에서 서원을 갚겠다라는 표현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서원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가 있을 텐데요. 서원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우선 레위기 5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함부로 맹세한 것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달아서 죄라고 인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바쳐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실수를 해서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속죄제를 바쳤을 때에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에서는 여자의 경우에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이 서원을 했는데 보호자가 그것을 거절하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전에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현재의 남편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세 번째는 결혼 후에 서원을 하였지만 남편이 거절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5장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빨리 갚아라.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네, 있어요.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자식이 누웠던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서원은 약간 딜이자 하나님과 give and take를 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세 가지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네 가지의 서원을 하는데요. 어떤 서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내가 평안히 돌아온다면,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짜 11조를 했을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49장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11조를 행했다라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서원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도둑질 하는 자, 사기치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아, 너네들이 지금 야곱질을 하고 있다라고 언어 유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죠.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에서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행하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익은 없었지만은 약간 불행한 인생을 좀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입술을 함부로 놀린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무엇일까요? 서원을 하라는 것일까요?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입니다.
사실 서원의 동기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서원의 규례는 경홀하게 입술을 놀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행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맹세 혹은 서원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존중을 하셔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제정을 해주신 것이죠. 오죽하면 레위기 27장에서 서원한 것을 돈으로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서원 예물의 값을 정한다라는 것은 서원 예물이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게 한계선을 정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서원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입다의 딸이나 아하스의 아들처럼 사람을 인신제사로 받는 경우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인신공양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서원의 예물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일 서원을 한 경우에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에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여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